어떤 날이죠? 오늘이 광복절이죠. 주일이기도 하면서 광복절이기도 하고 그 광복 76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긴 때가 1910년이었죠. 1910년 8월 28일에 주권을 빼앗겼고 1945년 8월 15일에 주권을 다시 되찾았지요. 그래서 만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광복절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광복,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았다.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았다라는 의미가 광복입니다. 자유를 다시 찾은 거죠. 근데 그런 생각합니다. 자유가 우리는 늘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광복을 이뤘지만 온전한 광복은 아니었죠.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강대국들의 그런 회의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신탁 통치를 받게 되었고 갈라지게 되었죠. 큰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1.4.5대 때 배 타고 할아버지하고 두 분이 내려오셨거든요. 기독교 집안이었고 저희 아버지도 중학교 때 기독교 교회 다닌다고 퇴학을 당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거죠. 북한에는 여전히 사실 광복, 광명이 없죠. 자유가 없이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 또 멸망을 당하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 역사적으로 참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리고 깨지고 눌리고 아파하고 끌려가고 그런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과 우리가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기자가 시편 기자가 시편 말씀을 지었는데요.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주로 강변에 많이 거했습니다. 잠깐 1절 보여주세요. 그래서 시온을 기억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려인도 있고 강제 일제 시대 때 이주한 사람들도 있고 참 한이 많은 역사잖아요. 그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죠.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울었듯이 우리의 선조들도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시 같지가 않아요. 자, 2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3절 봅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자, 수금이 있는데요. 수금을 연주하면서 너희 노래 하나 불러봐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누가? 자신들을 정복한 자가, 자신들을 끌고 온 자가, 자신을 황폐하게 만든 자가 수금을 연주하면서 너희 노래 한번 해봐라 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죠. 내가 어떻게 이 사람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는 큰 슬픔 가운데 잠겨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 읽으면 137편 읽으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강제로 끌려간 징용을 끌려간 사람들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그분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곳 중에 하나가 군함도라고 하는 곳이죠.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군함도라는 영화도 있고요. 요즘 신문에 뉴스에도 자주 나오죠. 잠깐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자, 군함도가 왜 군함도인가 하면 일본어로는 하시마라고 하는데요. 언뜻 보면 어때요? 군함을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군함을 닮아 있다 그래서 군함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군함도는요 그렇게 큰 섬이 아니에요. 남북으로 320m밖에 안 되고요. 동서로는 120m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섬이죠.
그런데 저기 보니까 뭐가 건물들이 굉장히 많죠. 섬 전체가 건물로 뒤덮인 것 같아요. 저 섬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갔느냐? 석탄, 아주 질 좋은 석탄이 저 밑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쓰비시라고 하는 회사 이름 들어보셨죠? 그 미쓰비시가 그 운영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거주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고 학교도 짓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면서 학교를 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건 일본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곳에 끌려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석탄을 채굴하려면 지하로 1000m 정도를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m. 근데 갱도가요. 한 50cm에서 60cm밖에 안 되는 갱도도 많이 있다 그럽니다. 거기를 내려가는 거예요. 아주 가파른 곳을 해서 내려가서 지하 1000m에서 석탄을 채굴을 했지요. 어떨까요? 숨이 제대로 쉬어질까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 바닷물이 또 이제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피부가 다 상하고 찢어지고 그런 가운데 석탄을 채굴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800명 정도가 그곳에 끌려갔는데 20% 이상이 그곳에서 죽었다고 하죠. 근데 일본이 2015년 7월 5일에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군함도는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예요. 산업화의 어떤 현장 그리고 근대화의 현장. 그곳에 이제 콘크리트로 아파트를 지었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죠. 최초로 일본에서 처음으로 콘크리트로 아파트를 세웠던 것이 군함도라고 합니다. 그들의 자랑거리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의 슬픔과 분노가 우리의 분노와 슬픔이 그곳에 녹아져 있죠. 유네스코가 이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강제 노역을 했던 그 사실을 분명히 명시해라라고 그렇게 조건을 내걸었죠. 일본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스라고 했지요. 언제나 그러듯이. 근데 등재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음 날에 조선인들을 데려다가 그 강제징용시킨 적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전형적인 모습이죠. 일본의 모습을 보면요, 참 뭐라 그럴까?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 예스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딱 목표가 달성이 되면 갑자기 사람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죠.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고 하는 주장하는데 처음에 막 상대방이 분노한데 어떻게 합니까? 독도도 그렇지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더 집요하게 또 반복하고 그것을 세계 전파하고. 여러분 사람이요 계속해서 아니라 그랬는데 계속 주장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돼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그들의 것을 전파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세뇌시킵니다. 끝없이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고. 신천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가면 말도 안 되는 거 가르친다 그러는데 6개월 정도 배우면요 고개를 다 끄덕인다는 거예요. 일본의 방식이 제가 볼 땐 거의 비슷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계속해서 말합니다. 영어로 된 것 여러 가지 영상 제작하고 그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각인시키죠. 그런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서 독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 외에는 그렇게 사실은 독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근데 거기에 대해 계속 일본이 많은 돈을 들이고 영상 제작하고 주장을 하면은 사람들은 많이 귀에 익숙한 것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한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일제 강점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혼돈의 시기고 아픔의 시기였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처음에는 무단 통치를 했죠. 헌병들 이제 칼 차고 선생 그 당시 보면은 1910년대는 칼 차고 교실에 들어왔어요. 선생님들이 칼 차고 아주 무서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니까 3.1운동이 일어나니까 그것 바뀌어졌죠. 소위 문화정치 1920년대 문화정치를 하죠. 근데 그러다가 1930년대를 들어서는 우리 민족 말살 정책을 취하죠. 조선 역사를 배우지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 말도 잘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창씨 개명을 하죠. 창씨 개명은 우리나라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일본 이름으로 다 이름을 짓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게 했지요.
우리나라 지식인들 가운데는요, 신사참배, 창씨개명에 굉장히 홍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춘원 이광수가 있죠. 뛰어난 소설가였죠. 엄청나게 뛰어난 소설가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팔 독립 선언서를 이광수가 작성을 하죠. 뛰어난 사람이었고 애국 지사라고 할 수 있지만 변절하죠. 변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춘원 이광수 같은 경우는 창씨개명을 독려하는 글을 일간지에 게재를 하지요. 다 이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이광수는 그런 말도 했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찌르면 일본 사람의 피가 나올 정도로 우리는 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죠. 또 시인 서정주가 있습니다. 미당 서정주. 서정주 시를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국화옆에서라는 시가 있죠. 옛날 교과서에 많이 실렸던 것 같은데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미당 서정주는 일본의 전투기 자살 특공대인 가미카제, 여러분 가미카제 아시죠? 전투기 폭탄도 없이 올라가서 그냥 그 미국 배로 떨어지는 그런 자살 특공대, 거기에 참여하라고 독려했던 글을 열심히 썼던 사람이 미당 서정주입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한때는 정말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변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잘못됐다 분명히 말해야 되면서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신앙을 지키고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되묻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바로 들어섰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강대국의 어떤 힘에 의해서 완전히 눌렸지요. 그래서 일본에 그렇게 아부하던 사람들을 처단할 수가 없었지요. 다 도망갔었지만 미군정이 다시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지요. 관리로 앉히고 교육계에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그 일제 잔재를 청산할 기회를 우리는 놓쳐버렸습니다. 상황적으로도 되지 않았지요. 그것이 그대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정말 애쓰던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이 다시 묻혀버리고 그 사람들 재산도 잃어버리고 도리어 일본에 아부했던 사람들, 그 자손들이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일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죠. 저도 이제 매년 광복 이제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자료를 이렇게 제가 찾아보거든요. 책도 보고 유튜브도 많이 이제 찾아서 보고 그러는데 김구 선생님에 대한 책을 좀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원래는 신라 경순왕의 후예라 그래요. 경순왕의 후예인데 나중에 이제 집안 사람들 중에 역적이 나타나서 집안이 몰락하죠. 그래서 왕족이었는데 상놈 집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너무나 가난했고요. 글을 배우고 싶어서 너무 애타게 그랬지만 집안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빚을 내서 이 김구를 공부를 시켰던 거죠. 그러면서 애국에 대한 마음을 많이 갖게 되고요. 과거 시험을 보려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 과거 시험장이 뇌물과 온갖 부정부패가 많이 난 곳을 보고서 그것을 보지 않고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받아줘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 네 생각이 이렇다면 그대로 하라라고 받아들이죠. 김구 선생님의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건 김구 선생님이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동안에 사랑하던 딸이 죽게 되고요. 또 만주 쪽에 정부 그 독립군을 위해서 가했을 때 아내하고 어머니가 그곳에 오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2층에서 그 어머니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힘든 일을 시킬 수 없다 그래서 물을 가실러 이제 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그런 가정사를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을 원래 따르던 포병 장교에 의해서 권총을 차고 어떻게 그 시절은 그렇게 만날 수 있었던지 모르겠어요. 권총을 차고 온 포병 장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그러면서 김구 선생님이 얼마나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했는가 그 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김일성을 만나러 갔던 분이 바로 김구 선생님이죠.
우리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창씨 계명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창씨 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취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창씨 계명을 하게 되지요. 창씨 계명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시인 윤동주도 있었는데요. 그는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 괴로운 심정이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자, 시의 일부분인데요.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죠.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윤동주는 힘들었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일본에 유학을 가긴 했지만 내 이름을 윤동주라는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일본 이름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나 괴로웠던 거죠.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그 어두운 시간들, 지금도 일본 정치인들은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반성하지 않죠. 독일과 일본은 정말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죠. 지금 독일은 평화의 소녀상이 여러 군데 세워져 있는데요. 그것을 일본은 자꾸 그것을 철거시키려고 하죠. 왜 철거시키려고 합니까? 위안부를 아직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독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치가 저지른 만행을 숨기지 않지요. 베를린에 가면 대규모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파크가 조성이 되어 있고 유대인 박물관도 베를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106조 원 정도를 지금 보상을 했다고 하지요. 앞으로도 계속 보상을 할 거라고 하고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독일 청년들도 많이 만났고요. 일본 청년들도 몇 명 봤습니다. 독일 사람들은요, 그런 역사 공부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현대 히브리어 책에 나치가 얼마나 만행을 저질렀는가,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하게 굴었는가 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배우고 함께 공부합니다.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고요, 인정을 하죠.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의 아들을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다 있어도 독도 이야기 나오면 굉장히 이제 미묘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총과 칼로서 우리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찔러야 될 것인가? 신앙의 모습으로 대입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듯이 일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바로 들어가면요, 역사도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역사를 갖고 정말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본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총과 칼로 대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일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33편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해서 읽었는데요. 이 33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는 찬양시입니다.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시편은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 주를 삼은 그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는 이스라엘 대신에 우리나라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요, 우리나라도 정말 주님께로부터 선택된 백성, 그리고 주를 선택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제가 살면서 하나 부러웠던 것은요, 이제 딸 같은 경우는 히브리 유대인 유치원을 2년 다니고 이스라엘 그 초등학교를 1년 다녔는데, 그 과정들을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성경 말씀을 거기서 배우거든요.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절기들을 다 지켜요. 물론 신약 성경 배우지 않죠. 예수님도 믿지 않고. 그렇지만 성경을 학교에서 배우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어떻습니까? 사학법을 계속해서 개정하고 있죠. 물론 잘못된 비리는 뽑아내야죠. 그런데 그런 명목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기독교 이념으로 세웠던 정말 민족의 지도자를 키워냈던 그 학교들 기독교 교육시키지 못하게 그렇게 자꾸 개정하고 있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사학교를 다 컨트롤하려고 하고, 교회도 요즘 많이 컨트롤하려고 하죠. 저는 원래 이 정부가 정말 잘 되기를 기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모습이 여러 군데서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요즘 이제 그런 차별기변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올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정의당 사람들도 있고, 지금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핍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 터치한 거는 저는 참지 못하겠어요. 다른 거 양보를 해도 교회에 대해서 신앙을 컨트롤하고 교회를 컨트롤하려는 모습, 어떤 가치가 더 위에 있는가,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몇몇 교회들이 방역 지침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좀 다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참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될 때 많이 기도하고,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투표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투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살펴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도 보시지만 교회도 보시고 우리 민족 대한민국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전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떤 가치관, 다른 것이 위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는, 그래서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청년들이 요즘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죠. 교회가 잘못한 면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언론과 정부에서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강력한 국가가 되길 원하죠. 강력한 국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군사력도 강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군대를 많이 두지 말고 군마도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쟁의 승패는 군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군사력이 있어야 되죠. 예전에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었지요. 그냥 밀고 들어왔어요. 유엔군이 오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 누구를 믿느냐, 나를 정말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런 평화는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을 증강하면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중국보다 우리가 강력해지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미국보다 강력해지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외교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정말 주를 믿으면서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자,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 물론 이렇게 신문에서 뭐 좀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없다고 그렇게 보는 게 좋겠지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보릿고개가 있었고요. 참 많이 배고팠던 시절이 몇십 년 전에 바로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정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과 방패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람이요, 잘 되면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돈을 많이 벌기를 정말 원하고 축복하는데, 근데 돈을 막 벌고 성공 궤도를 막 나가잖아요. 그럼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뭐 다 필요 없어. 일단 돈 벌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막 가지요. 그런데요, 나중에 꼬꾸라지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교만이 마음속을 덮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방패야, 그냥 내 힘으로 다 왔어라고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문 공동체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정말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고요. 여러분이 힘있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참 어렵지요.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 또 취직해서 오래 다니고 진급하고 내 삶의 목표를 찾아가는 것,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가정 이루는 것, 뭐 가정을 이루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어쨌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점점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는 우리나라가 참 윤택해지고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한 명 한 명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정말 큰 힘을 내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시대, 그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십니다. 제가 언젠가 오카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고. 주님,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계속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설교 들으면서 정말 은혜다. 정말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했고 그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힘을 우리가 낼 수도 있지만요. 우리 마음이 꺾이면 힘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그렇게 강했던 사람도 마음이 무너지면 그냥 다 손을 놓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힘이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이 빠진 분 계세요? 힘을 얻으십시오. 주님께로부터 공급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고요.
정말 열심히 나아가는 사람에게 뭔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처음부터 큰 게 떨어지지 않죠. 그렇게 막 가다 보면 기회가 생기고요. 그 기회를 부여잡고 나가다 보면 점점 커지고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특별히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도움과 방패 되심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과 어둠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왔던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아픔과 슬픔과 분노가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아직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하고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일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밖에서 주의 말씀을 배우며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자라날 수 있게 원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힘을 주셔서 낙마하고 힘이 들 때 하나님께 도움이 되어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힘이 없사오니 힘을 주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한문 공동체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믿음과 능력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광복절 기념 예배를 감사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정말 주만을 구원자로 선포하는 귀한 은혜를 받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과 힘과 능력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